사랑과 내가 자비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부활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전에 나와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나와주세요.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로 인하여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령의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로 인하여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로 인하여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로 인하여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로 인하여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로 인하여 매우 귀중한 피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이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깊은 잠 모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님을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이 또하니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전능하신 주님,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봄에 부활주를 삼부 예배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비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곳곳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게 정의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4월에 있을 총선을 주관하사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핵 개발을 막아 주옵시고 지하에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말아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가족과 헤어져 있는 난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경기 북부를 성시하기 위하여 순복음 의정부 계열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50 비전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박정호 담임 목사님 강건케 지켜주옵시고 2024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장케 하시고 다음 세대국을 복내려 주시어 저들의 꿈과 비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2030 새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가정 위에 정성도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을 강건케 지켜주옵시고 고은경 사모 전도사님 사역위회와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6분의 교역자 가정과 사역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신 담임 목사님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칸탄타를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남녀 전대와 각 부처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 출산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케 하시고 이 땅에 IS와 동성애와 동성혼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 하면 그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 있으리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따스한 그 손길 부드러운 그 눈빛 나 같은 이에게 베푸신 그네 아무 죄 없으신 예수 저 주의 십자가 모진 고통과 비난 온갖 수치를 당하셨네 아무 변명도 아무 정죄도 없이 묵묵히 감당하셨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하나님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저 한없이 눈물만 흘리네 그의 발 아래 엎드려 향유를 부어 눈물 흘리며 닦고 입 맞췄네 힘겹게 오르신 골고다 언덕 남김없이 쏟으신 물과 피 전부를 주신 그 사랑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하나님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마음 다하여 주 찬양합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만 아니면 앙콜 했을 텐데 1부, 2부 때도 같은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잘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오후에 연합 부활절 예배 그대로 딱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날 동안 준비하고 수고하고 또 많이 떨리셨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 젊은 지휘자님이셔서 확실히 박력이 있고 또 우리 귀한 반주하시는 집사님들 또 우리 박세라 솔로이스트 또 오늘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남자 솔로이스트 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베들레헴 성가대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려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리신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계속 성경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수요 예배, 금요 성령 대망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못 나누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430년 동안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때가 차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내 민족을 왕같은 제사장국가 삼기 원한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200만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들을 것처럼 하다가 밑에 마술사들이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재앙, 그는 집안의 큰 자녀, 집에서 키우는 첫 새끼를 다 죽게 하는 재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려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문 지방에다가 문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귿자예요. 항상 헷갈리실 텐데 디귿자 문지방 문설주 문지방. 그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저녁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을 넘어간다. 재앙을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거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피는 바르고 양은 잡아먹는데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우리 지난주 종료주일 맞이하기 전에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성금요일 바로 전날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입니다. 저녁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대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6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찢기시고 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사실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떼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매달 첫 주, 이제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갖는데, 오늘 이후부터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뗄 때 제가 늘 나누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인데, 그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나누시면서 나누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몸을 찢고 피 흘리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을 상징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을 먹어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셔라.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 어린 양, 그것을 여러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 먹으라 그랬거든. 불에 구워 먹어라. 날 것으로 먹지 말아라.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 되사 몸 찢기시는 사건이 그냥 누명 쓴 어떤 죄인의 억울함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 것으로 먹지 말아라. 물에 구워 먹지 말아라. 성경의 물은요 대중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을 떡을 물에다가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흩어 구제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주셨는데 어린 양 되어 주셨는데 그 어린 양 되사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주심이 군중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물론 그래서 죽였지만 저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 유월절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그렇게 죽었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군중들이 로마병정에 못 박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어라.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기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심판을 대신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왜 양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가? 여러분 왜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에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죄 없으신 자기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항상 성만찬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오늘 인도받아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만약에 누군가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에게 도를 좀 정해.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딱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가끔 우리 아들 불러놓고 그러거든요. 예은아, 아빠가 예은이 사랑해. 넷째 얘기하는 겁니다. 5살짜리. 예은아, 아빠가 예은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그래. 예은아, 예수님도 예은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그러더니 기라였다는 듯이 아빠 나 예수 믿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듣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전하실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분과위원장 장로님도 여기 있지만 전도하고 선교를 정의하기를 원하는데, 선교는 배 타고 해외 나가서 전도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방송설교, 군선교, 문서선교, 뭐 선교 많지 않습니까? 인도는 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려 나오는 것이다. 전도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선교는 뭐예요? 입으로만 죄사함 받고 예수님 자녀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것.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구약 신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국가 삼기를 원하셨다. 근데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입으로만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게 선교예요. 그냥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닮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일 한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단기로 오지는 않았어요. 평생 아내가 죽든 자식이 죽든 좋은 직장, 최고의 직업 다 뒤로 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 말씀 준비하다가 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창조주의 자녀가 됐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가서 다시 보기 설교를 꼭 들으셔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상징하는 몸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먹는다는 것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았지. 오늘 읽으신 본문이 마지막 성금요일 엊그저께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새벽같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반란 일어날까 봐 화난 대낮에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 딱 붙잡아다가 안나스 대제사장, 그 사위되는 바야바 대제사장 다 그냥 사내들인 공회에서 무슨 권위 가지고 네가 메시아라 그러냐, 누가 그런 권위를 줬냐, 죄인이다, 하나님 신성 모독하니라, 땅땅땅. 그리고 빌라도 총독,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거기까지 와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총독을 보내. 그 사람이 빌라도예요. 우리 사도신경 늘 고백하잖아요. 종교적으로는 죄인, 그러나 죽일 권한은 없는 거예요. 왜? 로마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도 돈 주고 막 그냥 세우고, 그 종교적으로 결정 내린다 할지라도 죽일 수 있는 최종 권한은 총독에게 있거든. 그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채찍질하고. 우리 엊그저께 살펴봤죠. 오늘 읽으신 본문 27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가시관을 씌웠다. 네가 왕이라며. 왕은 면류관을 쓰잖아요. 왕관을 써야 되는데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콱 박아놓으니까 머리에서 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보리 가져다가 손에다가 쥐어졌다. 여러분 그런 문구 보셨습니까? 왜 그거를 오른손에다가 쥐어졌을까? 왕호를 상징하는,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거 대신 야 네가 왕이라며. 갈대, 보리가 아니라 갈대를 잘라다가 손에다가 갈대 붙여 가시관 쓰게 하고, 네가 왕이라며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붉은색 홍포를 입히고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더라. 그 채찍 끝에 자갈이나 뼈 조각, 쇠 조각, 그래서 막 살집이 다 드러나고 막 뼈가 보일 정도로. 그리고 160kg 되는 그 십자가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끌고 가도록, 쉽지 않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피 흘려 죽게 했다. 왜 가시관을 씌워서 피를 흘리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셨을까? 손으로 하는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발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가지 말아야 되는 장소에 우리가 가고,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근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었나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 않습니까? 이 옆구리에서부터 사선으로 심장 있는 곳까지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심장이 터지고 피가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만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물을 쏟아내셨다. 여러분 온 몸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 맞으신 이유는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도 사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피만 쏟으신 것이 아니라 물을 쏟아 주셨다. 물이 상징하는 것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양쪽에 있던 두 강도의 다리는 꺾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으셔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정확하게 출애굽기 12장 6월절 날 예표로 말씀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린 양은 잡아서 먹어, 불에 구워서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아라. 우리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양쪽에 있는 강도의 다리는 꺾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숨이 아직도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처형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죽은 것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는 역사다. 우리 영화도 보지 않았습니까? 의학적으로 이거 죽은 척하고 살아난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숨 못 쉬도록 술이 상했다면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몸이 처지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디딤돌 역할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다리를 꺾어버리면 올라올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 폐가 파열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3일 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의사들도 예수님이 절대로 죽은 척 졸도하고 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꺾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뼈를 꺾지 않고 보호하게 하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럼 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으셨을까? 왜 보호하셨을까? 이유는 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뼈에서 피 관련해서, 혈액 관련해서 문제 있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골수를 찾잖아요. 뼈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골수에서 조혈모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조혈모 세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것입니다. 뼈가 피다. 뼈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강도의 뼈는 꺾어버렸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다시 살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꺾지 못했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 부활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 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주일 아침,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지진이 났어요. 번쩍번쩍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돌무덤을 싹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무덤 위에 앉았더라.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무덤 밖으로 나갔죠. 로마 병정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기절해버렸어요. 무서워서, 충격을 받아서. 28장 4절에 보니까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너무 놀라요. 막 지진이 나고 막 번쩍번 천사가 오더니 돌문이 막 꽁꽁 묶어놨는데 돌문이 움직여지더니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세마포만 남겨놓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모습 보고 그냥 기절해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갔던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기뻐갖고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형제들에게 달려갔는데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 가서 만나자.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기절하고 있던 로마 경비병들이 일어나 갖고는요, 이건 기쁜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또 쓰러지게 생겼어요. 자기 목숨도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대제사장들을 막 찾아간 거예요. 대제사장,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때는 대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여러 명 돈 주고 그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래? 그 돌무덤이요 열렸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요 다시 살아났어요. 상식 같으면 3일 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예언된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셨구나. 무릎 꿇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경비병을 향하여서, 야, 입단 속해.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된다. 맨입으로는 못할 테니까 돈을 많이 줄게. 절대로 누설하지 말고 말을 할 때는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안 됩니다. 27장에 보면 65절에 빌라도 총독이 신신당부했거든요. 야, 이거 민감한 사안이다. 예수가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지. 돌무덤에 넣고 24시간 교대하면서 이 돌문을 철저히 지켜라.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근데 그건 못 지켰으니 이제 목숨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갖고 지금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목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 야, 빌라도 총독 몰라? 어저께 우리가 새벽같이 만났다니까. 엊그저께도 만났어. 빌라도가 우리 말 듣고 예수를 저기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뒷감당해 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돈 많이 줄 테니까 입 싹 다물고. 사람들이 묻거든. 아니, 제자들이 와서 니네들이 졸고 있을 때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15절에 보니까 그 로마 경비병들이 그대로 해서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특징이 뭐죠? 마귀는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뉘우쳐야 되는데 입막음을 하려고 그래요.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 팔 생각을 사단 원수 마귀가 집어넣었을 때 끝까지 예수님 팔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반대로 베드로는요,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안나스 법정에 빌라도 법정에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시몬 받으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엉엉 울지 않습니까?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가 있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투강도 한 사람은 주님 영접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근데 또 한 강도는 끝까지 비아냥거리다가 지옥에 떨어지죠.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성도는요, 빨리 회개하고 앞으로 나와요. 어떤 성도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 그냥 부활절이래 뭐 떡 주고 뭐 그냥 오늘 밥도 나눠주고 이런다는데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모든 전쟁이 끝났잖아요. 2차 세계대전, 뭐 세계대전, 1차 베트남 6.25 전쟁. 그러나 그치지 않는 전쟁이 있으니 사탄 원수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과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이다. 구약 성경에는 귀신들이라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사탄, 마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귀신들 신약 성경만 110번인가 나와요. 신약 성경이 더 영적입니다.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 공기 안 보인다. 그러니까 뭐 귀신 어디 있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비신자들도 귀신 있는 걸 알더라고요. 그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 꼽아서 이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강합니까?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가 강합니까? 당연히 토기장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사를 만드셨고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 귀신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또 귀신들 중에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고 위협할 만한 그 귀신들은요, 다 구치소에 가다 두셨어요. 이길 만한 존재들만 남겨두신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피할 만한 시험에는 주시는 법이 없다. 예수님 정도 돼야 사탄, 마귀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다 이길 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 명예, 권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늘 1부 때도 국회의원 후보 되는 분이 오셔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 예수님 시험할 때도 꼭 세 가지거든요. 먹는 것, 명예, 권세, 권력, 나한테 절해, 뛰어내려, 붙잡아 줄 거 아니냐, 명예, 권력, 계속 그거 가지고 장난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중요한 것은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 약점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약점 너무 잘 알아요. 아, 쟤는 돈에 약하대. 권력에, 권세, 명예에 약하대. 감정만 건들면 받은 은혜 다 까먹는데. 아, 그래? 밀가부로도 막 갖고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 그래서 희한해요. 멀쩡한 사람이 조금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조금 잘 되면 거만 떨어요. 무슨 귀신 장난도 아니고. 우리 사사시대 때 쭉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신정시대라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 레위지파 타락하니까 성령을 부어갖고 사사들도 막 타락을 해요. 하나님 안 되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왕을 세웠어요. 왕 되기 전에는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말씀 붙잡고, 근데 왕이 되니까 또 교만 떨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귀신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죠? 에베소 6장 14절 17절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뭐예요?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라. 요약하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전쟁 나기 전에 바지 벗겨지면 어떻게 싸웁니까? 영적인 전쟁할 때 진리 허리띠 동여매셔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 안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의의 흉배. 무엇으로 의롭게 되냐? 사단 옷을만 계속, 야 니까지 깨. 너 생각으로 죄져, 손가발로 죄져, 네 몸뚱아리로 죄져, 네 말로 죄졌잖아.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적군 편인지 우리 편인지 투구에 깃털을 빨간색 파란색 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 안 받고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믿음의 방패. 계속 불화살 쏘거든. 그거 갖고 장난치는,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예비된 신. 가는 곳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똑같아요. 그 말씀 가지고 사탄 원수가 여러분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까불지 말어. 물러갈지어다. 대적하셔요.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려면 담대해야 돼요. 슬슬 싸워갖고는요 사단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갖고 놀아요. 잘한다 잘한다. 죄사함이고 뭐고 하나님 자녀고 야 니까지 깨. 그냥 그렇게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지옥이나 같이 가자. 영적인 전쟁에서 다 지고. 그래서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다윗이 담대하니까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아저씨 살살 좀 다뤄줘요. 나 양치는 아직 어린 목동이에요. 불쌍히 좀 봐주세요. 그러고 나갔으면 다윗은요 골리앗 발에 그냥 짓밟혀서 찍소리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다윗은 담대하게 뭐 어쩌고 어째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야훼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 내가 너와 함께하자. 모세도 훌륭한 리더.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리더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31전 31승. 가나안 땅 들어가서 중부 남부 북부 뭐 여리고 아이성 5개 민족 25개 민족 협공해 와서 다 이기더라. 아멘. 사사들도 다 귀한 게 아니에요. 삼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려고 만드셨는데 또 드릴라 품에 자기 첫 뒤로 하고 기생품에 안겼다가 눈 뽑히고 여러분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기도원 같은 경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일꾼 삼으시는데 미디안 군사가 32만 5천 명이 32명이 아니라 32만 5천 명 우리 의정부 시 한 반 정도 되는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막 공격해 오니까 사람을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아졌어요. 하나님이 야 너무 많어. 에? 32만 5천 명인데 많다고. 많어.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다 보내. 다 집에 간대.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이 10,000명도 많어. 네? 어떻게 할까요? 강가로 데려가고 물 마시기에 9,700명이 다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데 300명만 손에다가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았더라. 여러분 이게 300명이 과연 32만 5천 명을 이길 만한 용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3만 2천 명이 싸웠으면 야 우리가 이겼다.
10,000명 가지고 32만 명 붙이면서 야 일당 100 우리가 이겼다. 근데 하나님은 니네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무슨 전방을 살피고 뭐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개같이 핥았다 그러잖아요. 본문 가서 다시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32만 5천을 이기게 하시더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다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단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며 승리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의 급소를 찔러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마귀를 따라가지 마셔요.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는데 여러분 급소를 공격당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마귀의 급소를 찌르기 원합니다. 왜 당해요? 마귀를 공격해서 이기셔야죠. 마귀의 급소를 찌르는 게 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서 십자가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죄 없는 몸을 찢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의논하고 장로들하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다른 거 다 말해도 이것 하나 말하지 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 마. 훔쳐갔다고 해. 돈도 많이 줄게. 교회 와서 찬양도 해. 뭐도 해. 봉사도 해. 헌금도 해. 뭐뭐 하는 흉내도 내. 직분 받은 것처럼 행세도 해.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 선포하는 데는 입담으로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 피에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거든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원수 마귀의 급소가 뭐냐? 부활만큼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안 해도요 부활하신 예수님만큼은 힘차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사 되시는 분들 때문에 요즘 참 어렵습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의사의 보람이 뭐예요? 육적으로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70년 80년 살다가 땅으로 들어갈 여러분 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뭘 달라고 요구합니까? 뭘 돈 좀 빌려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인도하는 일도 귀하고 전도하는 일도 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나 선교하는 자리까지 제자 삼는 자리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먹는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음식 먹으면 몸이 우리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질 수 있어. 이게 큰 존재의 복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내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님, 오늘도 내가 말할 때 허튼 말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대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세요. 어디서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꼭 배 타고 해외 나가서 선교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가까이 있는 가정이 선교진 것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는 직장인, 사업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가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각과 손과 발과 삶을 다스리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왕 같은 제사장 국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특히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시고 구약 신약 전체를 가르쳐 주셔요. 그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예수님 선포할 때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도시가 살고 나라가 살고 북한과 열방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궁무익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안고 선 곳마다 힘차게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문제들 해결하시고 병든 것이 있어 병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 아침에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지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선교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의기연 주간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경민대학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영산 선교 형제교회 협의회 연합성회가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살리 채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리더 훈련 프로그램 신청 모집합니다. 신청 마감은 4월 14일 주일까지이며 각 교구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대한 안내입니다. 4교구 김헌영 이행자 집사님의 장남 병진군의 결혼식이 4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더 베일리 하우스 삼성 2층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고 축도함으로 부활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신자고 가셔서 교육을 잘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도 나가시면서 떡과 계란을 준비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또 나누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성미 관련해서 성미를 가져오는 성도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성미사를 나눠서 함께 식사하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면 부활절 이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미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부활주일 맞이하여서 동서사방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산제사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심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또 다음 세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인도와 전도와 선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 또 삶의 현장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성도들 까닭에, 저들이 운영하는 기업 까닭에, 가족들 까닭에, 속한 교구와 셀 사역을 통하여서 기관부서 모든 봉사한 일들을 통하여서 신차게 예수님이 외쳐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 찾으시는 자들 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물질 바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문제들마다 해결하시고 다친 문을 여시고 묶인 것을 푸시고 안 될 것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삶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늘과 땅 세계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되게 하시고 높여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꼭 필요한 것으로 저들 삶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위로 축복 말씀 역사하시며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